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번 드려야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심보감에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자효상친나기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규결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이를 보고 자란 자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법어 회상을 펴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것을 우리는 최초 법어라고 경전에 나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가 수신의 요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의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신 제가의 요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제일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신의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제가를 할 수 있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다스린다,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신의 요법에서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를 지켜 안정을 얻고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해서는 정의를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희로애락에 또는 좋은 일에 또는 아픈 일에 당하게 되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의를 잃지 말라 하신 것이 수신의 요법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의 요법에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과거 현재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안락한 가정이 되었는가 또는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참조하기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내 가정 이외에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안락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는가를 참고하라. 또 실패한 가정을 참고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가정의 아픔과 현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뒤로한 채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게 되면은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많이 우러러름을 받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자녀가 불효하고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게 과도한 헌신을 하는 가족이 있죠. 과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정에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같이 살아가는 가족에게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죠. 아무리 경제적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또는 가정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해도 어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의 달을 지나고 나면은 5월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버이날이 있고 또 뭐 어린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증후군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찝찝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한 가정을 겪어봤는데요. 그 자녀가 아버님의 90세 생신을 맞아서 아버님의 일생을 회고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이 출판이 되어가지고 주변 주위 친척 지인들을 다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의미를 어디다 뒀냐면은 아버님께서 곧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겠으나 이 지인이나 친척 자녀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빈소에서 그 인연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 살아계실 때에 이 날을 기념해서 지인들을, 친척들을, 가족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의 이제 친구도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의 큰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너는 참 좋은 아버님 두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도 못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두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고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화의 근원, 분노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 따돌림이라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따돌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혼 가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빠 아니면 엄마의 어느 한쪽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엄마나 아빠가 상대, 나의 그 배우자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는 아빠를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은 자녀는 한없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매우 불행의 씨앗이 잠재워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서적 학대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부모 따돌림이라고 사회적 그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는지,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른인 나한테, 성인이 되어 있는 이미 나한테 어렸을 때 당했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가 내 가슴 속에서 울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저는 화목한 가정 그리고 실패한 가정의 그 현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의 원망과 고통을 줄이고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억과 감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뇌과학자들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기록이라고 하죠.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과거의 기억을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꺼내게 되면은 그 과거의 기억이, 시간이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 말을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학습의 기능에서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 그때는 막 외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외우고 또 일주일 뒤에 외우고 외우고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외웠던 그것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살아나 있어서 오늘 다시 굿모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지금의 기억으로 잠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금 꺼내게 되면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기억으로 된다는 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과거일지라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일지라도 지금 내가 이 기억을, 지금 생각하는 이 기억과 감정을 지금 치료할 수 있다, 지금 치유할 수 있다, 지금 다스릴 수 있다는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대동합니다. 마치 1+1처럼 따라와요. 기억에는, 좋은 감정의 기억은 뭔가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살리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그 기억의 감정은 나를 뭔가 힘 빠지게 하는, 나를 뭔가 바늘로 쑤시는 듯한 그러한 감정의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긍정적인 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억을 불러들여서 다시 그 기억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고 좋은 에너지로 돌려야 하겠다고 하는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나의 마음으로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또는 잠재된 그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게 내 힘으로 쉽게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고통과 그 기억을
쏟아내 줄 수 있는 사람, 즉 나의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말만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양분이 된다. 제가 이렇게 감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면서도 친구인 사람을 한 5년간 계속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폐해를 입어가지고 그 직장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무려 5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와서 말을 시작하면 한 2시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벌써 인상이 저렇게 심각해지시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네가 옳거니 그르거니, 또는 그 회사가 잘못되었다느니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느니, 이런 시비를 가리지 않고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한 번씩, 한 번 들으면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사람을, 그 법인을 고소하고 말 것이야, 이 악에 바쳤어요.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총부에 이제 왔을 때인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을 해요. 군도교무 친구 고마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그 법인을 대상으로 죽이고 싶고 고소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고 그랬던 마음이 내 스스로 잘못된 것인 줄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군도교무가 끝까지 아무 말하지 않고 들어주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내 마음 다 녹아났어.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녹아났어.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길게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마워. 역시 친구야. 그런 말을 했어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 마음 깃들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희로애락의 감정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다만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것인지 짜증이 나는 것인지, 이러한 자기의 감정을 잘 수용을 하라. 이 감정의 수용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그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내 감정을 잠재우고 약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은 나의 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은 배워야기만 하죠. 마크 브레킷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부교님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상당히 기뻤어요. 그 감정의 발견이라고 하는 본래 제목은 감정을 수용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감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새로운 가정을 꾸미죠. 또는 가정을 꾸미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 받은 감정, 또 형제로부터 받은 그 감정의 유산을 다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의 유산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른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각자의 집안에서 가져온 그 감정의 기술, 감정의 표현, 그 말하자면 감정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잊어버려. 그냥 용서해 줘. 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감정을 쉽게 없애라고 한다든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나에게 허락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한 3, 4년 만에 이혼을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다 되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전화가 지금 울리네요.
평소에는 그 시댁과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싫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혼을 했는데. 싫어해서 헤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시어머니 전화를 딱 받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나 어머니나 또 그 애들 아빠나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이제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어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젊은 그 세각 씨가 뭘 알았겠어요. 저도 부족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혹시 저에게 서운한 점 있으면 다 풀고 놓으세요. 그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혼한 뒤에 시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나는 과거에 아무 생각 없다. 오직 너는 네가 내 자식 손자지. 내 손자 잘 키워줘서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며느리는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서운한 점 있으면 좀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시어머니가 나도 아무 감정 없다. 그냥 네가 고맙기만 하다.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전화가. 그런데 이제 이 전화 만남이 잦아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반찬을 해서 보내. 애들 용돈을 보내. 여기 사이가 점점 좋아졌죠? 이게 뭐냐? 그 감정의 고리가 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이 하는 말이 그 10년 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의 회한, 그것이 탁 풀어지는 것 같더래요. 감옥에서 탁 나와버리는 것 같더래요. 아픈 그 기억의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졌고,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그 반찬이 계속 오길래 저한테까지도 갖다 줬어요. 그 반찬이. 제가 그 집 반찬을 좀 먹었죠. 100세 시대, 노년의 시대입니다. 이 노년의 시대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화해의 시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세까지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냐. 화해의 시대다. 즉, 노년이 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화해의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살아오면서 왜 그 원한과 또는 서운함과 그 여러 가지 고단함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내 본의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고 가야 되는 그 시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시간이 주어졌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을 자녀에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에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잘했건 잘못했든 간에 네가 나 때문에 서운한 점이 있었고 나 때문에 괴로워했었다고 한다면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는 계속 미안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자녀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두 번째 주제는 혈연을 넘어서 법연으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도 탄생의 비밀을 많이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의 영혼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내 영혼이 들어가서 부모님이 나의 육체를 낳아준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다 낳아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을 하죠. 그런데 현재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은 나의 주인공이고 내 몸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합니까? 대종경 천도품 36장에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계십니다. 내 영혼이 태중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부모에게 갚아야 할 은혜와 의리를 가지고 탁퇴되는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부모에게 갚아야 할 은혜 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리를 가지고 내 영혼이 부모님 태중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내 영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선택을 하고 내 형제를 선택하는 것이지 부모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탄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가 서원을 세운 그대로 대소사관의 결정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신 분에게 천도제를 모실 때에 두 가지를 당부를 하죠. 첫째는 청정한 일념을 세우시라. 청정한 일념을 가지시라. 두 번째는 큰 서원을 세우시라. 청정한 일념으로 큰 서원을 세워서 가시라. 그 서원을 가셔서 몸을 받으시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육체를 내 영혼이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출생 비밀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택한 부모님과 형제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0살에 어머니가 40세에 원불교를 입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 제 1년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불교에 다니시는 어머니를 내가 선택을 했다. 매우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아주 정의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 형제는 나에게 출가의 인연, 출가의 계기를 만들어준 형제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우리 부모님, 형제, 또 태어나서 만나게 된 주변의 모든 인연들은 내가 선택한 인연들이다. 아마 이 생각을 요즘 여러분들이 수긍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천국의 뭐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인과의 이야기, 전생과 후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작가가 그런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근본해서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그런 극작가의 모습이지 혼자 상상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 드라마가 우리가 전생, 금생, 내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만나야 될, 은혜를 갚아야 할, 보온을 해야 할, 또 지은 것은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유니크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는 상호 간의 만남을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 영적 성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내가 그냥 만났느냐? 배우자인 너와 내가 그냥 만났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업보를 생각해 보면은 만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 대상으로 만났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안정되고 밝음의 길로 가는 인연으로 가꾸느냐, 성장하느냐,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중한 인연은 혈연과 법연이다. 우리가 소중한 인연이 아니면 혈연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인연이 아니면 법의 인연으로, 법의 동지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블 효과가 있어요. 혈연인데 법연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이 이론상의 진리를 믿는 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의 그 소중함, 그 만남의 그 이상으로 법연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혈연에서 법연으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의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따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놓고 볼 때에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배려하고 성불재중의 인연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혈연의 이 관계를 더없이 소중한 법의 인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사심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법의 세계로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가정이 화목하면은
만사가 성공이 된다. 우리가 만사의 근본은 가정이다. 가정의 근본은 바로 이 혈연에서 법연의 그 소중한 기회에 만난 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불하고 제중하는 그런 큰 소원을 이루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행복과 영적 성장이 터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